15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리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번 시간은 처음에 좀 건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건축들은 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에다가 자기 건축을 도면을 넣으면 수백 개의 디자인들이 다시 조합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3D 프린트나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구조물로 이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를 다시 확인해서 그것들을 다시 구현해서 그 도면을 하나를 선택해서 그 건축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을 지금 현대는 따르고 있죠. 그래서 그 현대 건축물들을 보면 여러분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우리나라 그게 이제 자하 하디드라는 그 여성 건축가가 만든 겁니다. 이라크 출신의 건축가인데 이분이 2016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또 베이징 두 번째 공항을 또 만들었고, 보면은 이제 기하학적인 어떤 서양의 패턴에서 좀 벗어나서 곡선과 어떤 그런 조금 동물 모양의 형태, 그런 곡선의 위주의 그 건물들을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요즘의 현대 디자인은 곡선과 그리고 특히 구두나 뭐 백이나 이런 디자인과 같은 어떤 디자인을 차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컴퓨터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들이 가면 갈수록 더 획일화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런 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같은 이런 디자인들의 시초격은 그 프랭크 게리가 만든 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이죠. 그 구겐하임 미술관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욕에 있는 구겐하임은 또 다른 구겐하임 미술관입니다. 그 전에 만든 이 프랭크 게리가 만든 빌바오 구겐하임을 보면은 이 사람은 원래 그 건축 디자인을 할 때 그냥 막 종이를 구겨가지고 폈다 구겼다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또 영감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빌바오 구겐하임을 보면은 물고기, 동물 이런 형상들을 가지고 곡선을 만들었거든요. 원래 이 기하학에다가 곡선을 플러스 시킨 겁니다. 원래 서양 건축은 기하학, 수학적 기하학으로 만들었는데 거기다 곡선 디자인을 붙여서 한 게 이제 프랭크 게리죠. 가장 유명한 현대 건축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프랭크 게리가 만든 그 건축물도 청담동에 가면 루비통 매종, 뭐 서울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자코메티 그 작품전도 했고 갤러리도 하면서 그 루비통 매장인가 봐요. 근데 그 건물이 그 서울에서 굉장히 유명한 특이한 건물인데 그게 프랭크 게리가 건축한 그런 건축물입니다. 근데 이런 작품들이 원래는 그 현대 건축들, 특히 이제 1950년대 이후부터 이제 80년대까지 그 포스트 모던 해체주의, 후기 구조주의 요 사조와 같이 맞물려서 이 현대 건축이 이렇게 됐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르 꼬르비지에라는 사람입니다. 르 꼬르비지에라는 사람은 그 현대 건축의 아버지로 불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구조물들을 처음 르 꼬르비지에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노출 콘크리트 있죠? 그 카페를 가지고 위에 다 노출을 해놓고 옆에도 그냥 다 노출해가지고 그 거푸집 덜어낸 거푸집 형태가 그대로 노출로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것과 필로티 구조, 원룸이나 그 빌라 보면은
그 기둥을 세워가지고 밑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위부터 공간 사용하는 그 필로티 구조죠. 우리나라 필로티 구조 때문에 그 지진 나가지고 다 무너진 것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거를 잘 지면 안 무너지는데 하여튼 그 필로티 구조들을 다 르꼬르비지에가 만들었고 이 르꼬르비지에 작품이 17개 작품이 바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르꼬르비지에는 노출 콘크리트 그리고 빛 그리고 비어있는 이걸 건축용어로 보이드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조화를 시켰던 처음 사람이고 이 사람이 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 빈민들을 위한 아파트를 처음 만든 사람입니다. 그 아파트의 개념을 이 사람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비아 사보아라는 그 유명한 이 사람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있는데 거기는 큰 창 그리고 필로티 구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담았죠. 근데 이 사람이 중요시 여기는 거는 보이드, 그 빈 공간을 통한 침묵 그리고 철학 그리고 빛 그 틈을 또 건축물 사이에 이렇게 넣는 겁니다. 작은 틈, 작은 참.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대한 소개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구해적 홈즈 같은 데 보면 그 틈틈이 조그마한 창들이 보여요. 이게 다 르꼬르비지에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롱상 성당 같은 데도 가보면은 그 다시 리모델링 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추가를 했던 게 바로 르꼬르비지에거든요. 르꼬르비지에는 빈 공간, 허한 공간은 바로 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지막에 4평짜리 오두막에서 부인과 살다가 부인이 먼저 떠나고 니스에다 만들었는데 그래서 해수욕을 하러 나가려다가 이제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죽었습니다. 1세대 건축가 김중업 씨도 이 르꼬르비지에 건축연구소에서 공부를 했죠. 일본 유학 후에. 그 다음에 르꼬르비지에 이후에 루이스 칸이라는 사람과 이제 미스 반데로라는 그런 분이 나타납니다. 근데 같은 시대에 있었어요. 근데 루이스 칸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도 노출 콘크리트, 빛, 그리고 자연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보지 못했던 기하학적인 서양 건축과 함께 동시에 빛과 자연에 대한 것, 조화에 대한 것들을 계속 연구한 사람이죠. 그래서 캠벨 미술관이라는 거, 원래 동물의 그 축사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캠벨 미술관이 텍사스 포트리스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 무슨 미술관을 짓느냐 했는데 그 미술관을 기가 막히게 줬습니다. 빛을 자연 채광을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소크 생물학 연구소라고 있는데 거기서 바라보는 그 석양 그리고 이 지평선과 건물이 맞닿는 거기에서 보는 그 석양이 사진으로 보면 참 예술이에요. 그 루이스 칸이 그 마지막 짓졌던 그 건물이 방글라데시아 국회의사당이죠. 이 루이스 칸은 마지막에는 그 맨하탄에 있는 펜 스테이션, 펜실베니아 스테이션 그 화장실에서 죽어요. 저도 그 펜실베니아 스테이션 그 화장실도 한번 이용을 했거든요. 야, 여기서 루이스 칸이 죽었구나. 루이스 칸이 신원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 대가가 여권이 너덜너덜 해가지고 이게 루이스 칸인지 누군지를 몰랐어요. 3일 동안 그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어요.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비서를 대동하고 경호원도 있고 막 그랬을 테지만 그 사람은 건축 하나만 본 겁니다. 빛과 노출 콘크리트 그리고 노출된 그 자연스러운 재료를 통해서 본질, 단순함을 통해서 이게 미니멀리즘 건축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잘 표현했던 그 건축가가 루이스 칸이죠. 그 안토니오 가우디 같은 경우에도 전차에 치여가지고 부상당했는데 그걸 안토니오 가우디인지 모르고 워낙 행세가 초라해가지고 그 위대한 건축가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공사를 하고 있는 그 건축가가 바로 이 사람인지 모르고 병원 후송이 늦어가지고 사망했죠. 노숙자인 줄 알고. 이 사람들은 건축을 통해서 건축의 모든 걸 걸었고 자기의 삶이 비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미스 반데로어 같은 사람은 시그램 빌딩이라고 록펠러 센터에서 가까운 그것도 맨하탄에 있습니다. 그 빌딩을 저도 좀 봤는데 이게 58년도에 만든 빌딩인데 현대
그 오피스 건축의 모델이에요. 롤 모델. 그래서 이게 58년생이었는데 아까 말한 김중업이라는 1세대 건축가가 우리나라 1970년에 3일 빌딩을 짓습니다. 3일 빌딩. 이게 63 빌딩 오기 전까지는 가장 높은 빌딩이에요. 114m인가 그럽니다. 그 3일 빌딩을 그 시그램 빌딩에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3일 빌딩을 줬어요. 미스 반데로 같은 사람은 이제 오피스 빌딩 전문이었고, 이 루이스 칸 같은 그리고 르꼬르비제 같은 노출과 빛과 그리고 보이드, 비어져 있는 공간, 채우지 않는 공간을 이은 사람이 바로 요즘에 가장 유명한 안도 다다오라는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인데 프로 박사였는데 이 사람 역시 르꼬르비제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하학, 서양은 기하학입니다. 기하학에다가 일본 스타일의 시퀀스를 집어넣어요. 시퀀스. 이 시퀀스라는 거는 그 어떤 연속되는 사건의 어떤 거를 시퀀스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진입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집까지 들어가는 구조가 좌로 꺾었다, 우로 꺾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꺾어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것을 넓게 보이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이 사람도 노출 콘크리트, 빛, 그리고 물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빛과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거든요. 세례의 의미,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시퀀스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교회나 절이죠. 그래서 교회나 절까지 들어가는 공간. 우리가 그 성막에서 문으로 들어와서 번제단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를 지나고 지성소까지 가는 그 사이의 모든 그 나열된 사건들 그리고 물체들이 바로 시퀀스거든요. 그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처음에 뭐 계단을 올라갔다가 이렇게 꺾었다가 그 지성소까지 가는 지성소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모든 그 유럽의 교회들은 거기까지 가는 공간들을 다 시퀀스의 의미를 둬가지고 표현을 한 겁니다. 절이 그거를 가장 잘 나타냈죠. 특히 중국절이나 일본절보다는 한국절이 그런 시퀀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철학적인 그런 최고의 공간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를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는 거죠. 근데 막 수천억짜리 공사를 했는데도 그런 시퀀스가 없는 그런 건축물은 좀 굉장히 아쉽죠. 흉물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이 안도 다다오는 빛의 교회, 빛의 교회, 바람의 교회, 물의 교회, 물의 절도 있습니다. 빛의 교회 보면은 이 십자가로 딱 노출 콘크리트로 만든 겁니다. 여기가 탱 벽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만들지 않고 벽을 뚫어가지고 여기서 빛에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빛으로 임한 빛의 교회가 가장 대표적인 그 안도 다다오의 작품이죠. 그래서 이 안도 다다오의 작품 중에 가장 저는 좋아하는 게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그 나오시마라는 섬이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그 교토 그쪽 오사카에서 100km 떨어져 있나 밑으로 내려가는 거기에 나오시마 섬이 있는데 거기에 지중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지중미술관, 지주 일본 말로 지주인데 그 미술관은 그 지하에 땅에다가 그 미술관을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 채광이 들어오도록. 근데 그 작품 속에서 보이드, 이 비어진 보이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 비어 있는 것을 통해서 침묵을 유도하는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걸 통해서 자기 마음을 돌아보게 하고 자연과 채광을 보면서 침묵하게 만드는 노출 콘크리트 빛 비어둠 인간과 인간 사이 그리고 건축과 인간 사이 건축과 인간과 자연을 같이 매개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이드라는 것이 반대 개념이 솔리드입니다. 솔리드는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게 더 어려울까요? 비우는 게 더 어려울까요? 건축에서도 비우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채우는 건요, 막 벽돌을 쌓아가지고 막 채우면 됩니다. 뭐 어떤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노동력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보이드는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기술과 수학적인 계산이 필요하고 재료도 좋아야 돼요. 비워가지고 간단한 재료,
간단한 재료 가지고 그 공간을 비우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철학적 요소뿐만 아니라 재료도 좋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속옷만 입고 자기를 표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자기를 잘 표현하려면 속옷이 좋기보다는 몸이 좋아야 됩니다. 그 재료 자체가. 내 몸이 아주 조각 같은 몸이면 빤스 한 장을 걸쳐도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이 좋지 못하다 보면은 팬티만 걸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장을 하게 돼요. 화장도 하고 뭐 긴 옷을 입고 다 몸을 가려야 되니까. 몸매가 안 좋으니까. 여름에 몸매 좋은 사람은 다 벗는단 말이죠. 재료가 좋으니까. 재료가 좋아야 됩니다. 보이드 공간. 솔리드 공간의 가장 대표적인 게 피라밋이잖아요. 그 안에 그냥 벽돌로만 넣고 조그마한 공간만 해놓고 큰 기술이 필요 없어요. 노동력만 필요합니다. 물론 그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워낙 또 기술도 필요하지만. 근데 이 솔리드 같은 거는, 보이드 같은 경우는 그 돔을 만드는 거, 특히 돔이 그 비어있는 공간이잖아요. 그 돔을 만드는 거는 엄청난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건축가들이 그 판테온, 로마에 가면 판테온인데 그 판테온의 돔을 가장 최고의 건축이라고 여깁니다. 지금까지도. 르꼬르비지에나 이 루이스 칸 같은 경우에도 그 그리스 신전을 모델로 이런 것들을 했어요. 현대 건축의 모델이 아직까지 수천 년 전에 지어진 그리스 신전을 모델로 합니다. 거기 나오는 그 석관, 그 구조, 그 돌의 구조. 그 이후에 이제 시멘트 콘크리트, 철골 콘크리트가 개발된 후에는 그것을 차용해가지고 가장 단순한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그럼을 통해서 그 비어있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는 승효상이라는 그런 건축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빈자의 미학이라는 그런 책도 쓰셨죠. 이분은 김수근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김수근과 김중업이 1세대라면은 2세대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가가 바로 승효상 씨입니다. 이 승효상 씨가 만든 건축 사무소 이름이 1호제예요. 1호제라는 것은 가난한 선비가 사는 집이라고 유홍준 씨가 져준 겁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쓴. 그래서 이 유홍준 씨의 집을 또 이 승효상 씨가 건축을 해요. 승효상 씨가 지은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이 수졸당이라고, 이 수졸당이 바로 유홍준 씨의 집인데, 이 수졸당의 가장 그 핵심은 마당입니다. 비어있는 마당. 중정이라고 하는데 그 비어있는 마당을 가지고, 빈 공간을 가지고 그 다른, 그것이 중심이 돼서 다른 구조물들을 채우는 방식을 해요. 그래서 동양에는 비운 보이드가 굉장히 발달이 되었고요. 그리고 서양은 기하학적인 보이드, 그러니까 큰 건물, 기하학적인 보이드나 솔리드가 다 있고, 이 동양은 기술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보이드는 없고 작은 보이드나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빈 것, 비움, 그것을 통해서 체험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동양은 많이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건축은 동서양의 융합입니다. 그래서 서양은 체스 같은 거는 왕을 이제 죽이는 게임이지만, 바둑은 어떻습니까? 바둑이 대표적으로 보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둑은 집을 짓는 겁니다. 집은 공이에요.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집을 더 많이 짓는 사람, 비어있는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서양의 개념과 다르죠? 이제 그걸 비워둬야 돼요. 그것도 2집 이상. 한 집이면 안 됩니다. 집과 집끼리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바둑은 다 연결된 거잖아요. 그것이 끊어지면 죽는 거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비어진 공간을 크게 만드는 것. 그 사람이 이기는 것이죠. 서양의 어떤 철학과 동양의 철학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비어있는 것, 이것을 이루는 이유는 바로 채우기 위함이다. 여러분들이 그 불교에서 공이라는 거를 이게 빌공, 비어있다, empty가 아니에요. empty가 아니라 nothing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속을 깨끗이 비워두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담고 무엇이든지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양자 물리학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양자 물리학, 양자 물리학하고 양자역학하고 연결이 돼요. 양자역학의 구조를 보면 비어있지만 다 채워져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소 안에, 원자 안에 그 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결합인데 그 중성자와 양성자에 결합된 핵이 대부분의 그 질량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원자 안에서. 근데 전자와 원자 그 안에 모든 공간이 사실 비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압축시키면 굉장히 작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물질을 압축시키면은 뭐 축구공만하게도 압축시킨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비어있지만 비어있지 않은. 그래서 앤트맨 같은 영화를 보면은요, 비어있기 때문에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걸 뭐 양자역학으로 뭐 설명을 했더라고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것도 가능하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본질이 다 아무거나 바뀔 수 있는 게 공이에요. 불교에서. 불교에서 여러분들 흔히 제법무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본질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제법무화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없다. 이게 공사상과 같거든요. 공은 뭐 유식이라고도 하고 정관이라고 중관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중관이라고 많이 하죠. 공을. 근데 이 제법무화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날은 다르고 나는 이제 없어지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럼 너는 누구냐? 그런 뭐 선불교 진물들은 많이 하죠. 무엇인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너는 비어있는 존재니까. 본질이 따로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게 바로 너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네 자아도 네가 아닌데 너는 왜 너 자아를 네 주인으로 삼고서 그렇게 괴로움을 받느냐. 그게 고집멸도, 고통은 집착에서 오고 그 집착을 멸할 때 니르바, 그 멸반이 된다. 그 돌을 닦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 비어있는 통해서 채우는 것. 이것이 건축에서도 나타나고 불교에서 나타나고 사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오리지널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진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인간의 종교가 그 말씀을 자꾸 풀이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시느냐? 비어라. 오늘 로마서 15장을 한번 보면요. 15장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사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럼 누굴 기쁘게 했냐?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여러분 건축에서 어떤 침묵함을 보여주는 그런 건축물들을 보이드라고 얘기했어요. 그 빈 공간을 통해서 빛만 싹 들어오면서 그 경외감을 보면서 내 입을 닫는 겁니다. 그 침묵이라는 것은 어떠한 말할 수 없는 느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바보 같아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침묵하게 되죠. 어떤 큰 대자연을 보거나 아름다운 사물을 보거나 감동을 할 때 그런 침묵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침묵에 있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크신 그 존재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이 바로 침묵이에요. 수도원에서는 계속 침묵 훈련을 했죠. 노동을 하고 침묵 훈련을 했습니다. 그게 수도원의 일상이었어요. 근데 그 수도원의 일상들, 그런 침묵과 경건의 시간들이 많이 퇴색되고 지금 없어졌죠. 지금 막 표현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개신교 이 교회는 무조건 표현해요. 통성기도, 이런 통성기도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주여 삼창 하면 주여 주여 이런 거 없습니다. 이 통성기도를 영어로 뭐냐면
코리안 프레이어예요. 코리안 스타일입니다. 통성기도 우리 침묵이 없어요. 침묵하다면 뭐 불교야? 야, 비은 마음을 가져야 돼. 야, 불교냐 그게? 그게 불교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비우는 거, 캐노시스. 이 내 침묵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사물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야외에서 많이 잤기 때문에 그 야외에서 자다 보면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뭐 여러 동물 소리도 들리고 다 들립니다. 근데 내가 바스락바스락 움직이면 다 조용해져요. 내가 떠들면 그들이 침묵하고요. 내가 침묵하면 그들이 침묵하지 않아요. 그들이 소리를 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침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내가 침묵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뜻을 받으려겠다는 마음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침묵함이 너무나 없어졌죠. 우리는 뭔가 표현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다 알고 들으신다고 생각해요. 막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보좌를 막 흔들어야 된대요. 보좌를 흔드는 기도. 하나님 막 깨워야 돼요. 하나님이 조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깨워가지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기도, 그런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침묵 속에는 반드시 비움이 있습니다. 건축에서도 나타나고요. 불교에서 나타나요. 예술이 더 우리의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더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왜곡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워서 스스로 빈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자기의 뜻, 기뻐하시는 뜻으로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여기에 캐노시스가 나오죠.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기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이게 캐노시스입니다. 헬라어 캐노시스를 비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침묵하고 비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를 다시 보게 되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도 3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들과 같이 되셨잖아요. 우리를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할례 받은 자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게 로마서 15장 8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게 할례의 추종자가 할례의 종입니다. 율법의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율법의 종과 죄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웠다는 거죠. 자기를 비우고 침묵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따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 배 다 버리고 따랐잖아요. 그 부자 관원에게도, 부자 청년에게도 네가 소유한 것들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못 따랐죠. 비워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데 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소유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우는 역할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비우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 막 비우게 해줘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비움 당할 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역을 하고 계시는구나,
일을 하고 계시는 거나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태클을 거냐,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이런 불평불만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믿음이 약한 자예요.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직도 종교, 율법, 자기의 어떤 목적 합리화, 죄의 합리화, 어떤 성공의 동무, 욕구로 쓰는 사람들의 모두를 바로 믿음이 약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강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자예요. 아무리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어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빈자, 공리된 자, 비어있는 자, 비임당한 자, 환도뼈가 부러진 자,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믿음을 받은 믿음이 강한 자라는 얘기죠. 우리는 믿음의 강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우리 욕망 속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 걸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비워지고 싶고 누가 그러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비워짐을 통해서 우리는 침묵을 다시 배워야 돼요. 침묵한다는 것, 이 침묵한다는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거부할 수 없구나 하는 게 침묵이에요. 막 악을 써서 했는데 이제 소용이 없구나, 내가 아무래도 소용이 없구나 해서 손발 다 드는 게 바로 침묵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고, 그때 빛이 비추는 거예요. 건축물을 볼 때 그때 빛이 딱 비치는 거예요. 안도다다오의 그 건축물들, 여러분들 그 제주도에 많아요. 본태박물관, 유민박물관, 유민미술관, 그리고 뭐 글래스하우스. 여러분 섭지코지 아시죠? 섭지코지 가시면 등대에 올라가서 사진 찍고 그냥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한 200~300m 가면 글래스하우스라는 곳이 있고, 그 옆에 바로 유민미술관이 있습니다. 그 안도다다오, 그 안도다다오의 물의 같은 데도 참 기가 막혀요. 결혼식장 하는 교회인데 그냥 교회 예배 보는 데가 아니라. 그런데 보면은 그 유민미술관이나 글래스하우스, 특히 유민미술관에서 바라보는 그 바다 풍경이 그 틈으로 딱 보여요. 틈으로 보여지는 풍경, 여기서 침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작은 틈에서 바라보는 그 빛, 여기서 우리는 침묵하게 됩니다. 그 풍경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침묵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자아가 무너질 때,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과 페르시아와 로마와 바벨론이 다 무너질 때, 그제서야 침묵을 하는 거예요. 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칼빈의 5대 강령 중에서 하나가 있죠. 튤립 중에 I로 시작되는 거, Irresistible Grace.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침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제 내 뜻은 없어지고 주 뜻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도 나오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잠한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양 도살하는 거 예전에 봤는데 진짜 울질 않더라고요. 잠잠해요.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논리로 변증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먼저기 때문에. 그것이 침묵이라고 했어요. 침묵이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5장에도 그 표현이 나오죠. 로마서 15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쁘게 했으면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안 돼, 나는 무죄야. 그런데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셨으니까
죽는 게 네 목표니까.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로마 교회에게 바울이 예수님께서 비방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비방이 너희 교회에게도 임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얘기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까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받았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우리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했다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했다.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세상에 자꾸 칭찬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왜 너만 잘났어 하면서 세상에 조롱과 비방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고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미련한 자들을 비방이 받도록 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그런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의 강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에 강한 우리는 이걸 칭의라고 해요. 칭의. 죄는 아직까지 있습니다. 죄는 아직까지 있어요. 근데 죄를 덮고 의롭다 만들어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칭의라는 것이. 죄가 아직도 있어요. 칭의로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채워진 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라. 믿음이 약한 자는 아직도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도덕윤리가 다예요. 이 성경 말씀을 도덕윤리로 보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자신의 성공수단, 생계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아직까지 들어보지는 못한 사람들.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알지 못하고 자기의 목표, 자기 인생의 생계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강한 자로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전하려면 바른 복음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바른 복음이 알려지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때만이 전해지는 것이 되지 사람 그냥 온다고 해서 전도가 아닙니다. 사람 많이 오면 뭐합니까? 다 가짜고 바로 알라는 거예요. 바로 전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15장 2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선한 행위를 하고 덕을 세우고 이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악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니죠.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너희 자유를 가지고 그것을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을 방종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기쁨과 선과 덕은 뭐냐? 진정한 기쁨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기쁨입니까? 진정한 기쁨은 성경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에 강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15장 1절의 기준으로 보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이 비어짐을 통해서 말씀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성령 체험 아닙니까?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기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주라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선이고 그게 덕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라는 것으로 우리를 부른 겁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주식이 어떻고 부동산이 어떻고 다 그것들 의견을 내십시오.
뭐 여가, 야가, 진보와 보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소식, 그 소식은 뭐냐? 어떤 소식에 우리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에 열려 있어야 되고 그 기쁜 소식이 나에게도 기쁜 소식이 돼야 되며 그것이 선과 덕이 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가 고객으로 여기고 그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노력을 하죠. 막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자고 있으면 우리 고객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온 사람들이 고객으로 온단 말이죠.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라 고객이에요. 헌금 내는 게 입장료입니다. 이미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선과 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근데 세상이 더 기뻐. 그럼 대부분 가짜라는 거죠.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의 것들을 깨끗게 해주시고 거기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서 세상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어요. 이 잘못된 신앙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신다, 자녀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다 들어주신다 해가지고 자기의 욕망,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 많이 비판을 받잖아요. 왜 그럽니까? 자기애가 너무 강하다. 욕심이 너무 많다. 집착이 너무 강하다. 죄와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리화시킨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잖아요. 여러분 금강경이라고 하는 인드라경, 벼락입니다. 벼락 인드라가. 금강경에 보면은 여러분 보살, 보디사트바, 이걸 보리살타라고 하고 이걸 줄임말이 보살이에요. 보디사트바. 이걸 중국말로는 보리살타. 한자로. 이게 이제 보와 살 해가지고 보살이 된 건데 이 금강경의 전제가 뭐냐면 인드라경, 벼락을 맞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노의 개념이에요. 한꺼번에 딱 깨달음을 받는. 근데 이 금강경에 보면은 그 전제가 너희들은 보살 아니냐? 너희들은 다 깨우침을 받은 모든 것들을 가진 자 아니냐? 보살 중에서도 이제 마하살이라고 있어요. 마하가 큰 거거든요. 큰 보살은 관세음보살, 그 대자비의 관세음보살, 지혜의 문수보살, 행동의 보현보살, 그리고 지옥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장보살, 이 4대 보살. 너희들은 마하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보살 아니냐. 보살은 부처처럼 모든 이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인데 왜 그렇게 쪼잔하게 사느냐. 약한 사람한테, 없는 사람한테 네 것들을 나눠주고 그렇게 그 재화를 가지고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보살처럼 크게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게 금강경이에요. 다 가진 자인데 왜 더 바라느냐. 너의 욕망들 다 부처께 바치며 살아라. 그걸 금강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 기독교 같아? 그렇죠? 아니 보살 사상이 원래 이 기독교에서 왔으니까요. 나가라 주나가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인도 사람이 중국으로 건너오고 중국이 어떤 중국 불교가 돼가지고 한국까지 온 거죠.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사람들은 보살이야. 보살을 믿어요. 이 4대 보살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 믿잖아요. 4대 보살 이게 다 실존 인물들이 아닙니다. 뭐 관세음,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뭐 그렇거든요.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뭐 지혜와 자비와 뭐 다 있는데 이런 보살들은 실존 인물이 사실 아니에요. 실존 인물이 아니라 그냥 불교에서는 실존 인물이라도 되고 실존 인물이 아니어도 돼요. 왜? 아바타기 때문에. 모든 부처의 아바타기 때문에 너도 네가 아닌데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이든 실존 인물이 아니든
불교는 상관이 없어요. 아, 좀 관세음 보살이 진짜 실존 인물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 베드로, 바울 다 실존 인물로 이렇게 제자들과 아니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데 부처 뭐 세존이시여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나오거든요. 불경에 뭐 관자재 보살이 뭐 얘기하시고 막.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게 이제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원효대사 뭐 이런 실존 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불교에서는 원효가 실존 인물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그 정신만 부활하면 돼요. 아바타 사상입니다. 이 아바타. 힌두교에서 온 거기 때문에 무시무종 시작도 끝도 없고 재범과예요. 네가 아니에요. 그거를 깨닫고 초월한 사람만이 이제 집착에서 벗어나는. 너를 집착하는 네가 아닌데 왜 너를 집착하느냐. 돈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삶이 아니에요. 왜 집착을 해? 다 변화하는 건데 거기에 집착하지 마. 다 변하는 거야. 다 사라지고 다시 태어나고 다 사라지고 이거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깨닫는 사람만이 해탈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가 뭐 이게 4대 보살이 맞냐 실존이 뭐 이런 질문을 불교에서는 굉장히 어리석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실체가 오셨잖아요. 이 불교는 실체가 없어요. 나도 내가 아니고 부처도 부처가 아니에요. 그냥 보살 이 깨달음이 되면 그 수행을 하면서 내가 수행을 해요. 내가 수행을 하면 보살이 되는 구원을 얻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승가학교 가면 진짜 고생 무지하게 합니다. 네? 목사가 돼서 이렇게 다행이지. 헤어스타일은 스님 같은데 스님하면 너무 힘들어요. 군의가 돼도 그러니까 내가 다 졸업하고 군의 스님이 되거나 여자는 비군의가 돼도 그때부터 이제 또 잡일을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는 실체 역사적 사건과 인물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물론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부처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에 감사하다면 여러분 내 것들 다 비울 수 있죠. 건축가들도 비우고요. 루이스 칸 거기 화장실에서 죽었어요. 그냥 르꼬르비제 그냥 4평 통나무에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더 그리스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어떻게 보면 막 칭찬도 더 받으려고 더 열심히 막 교회에서 경쟁시키죠. 이따위 경쟁들 다 사라져야 될 경쟁.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경쟁하고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주인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 믿음의 강한 자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 실체를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인 인물로 오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가진 우리들 이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이.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을 이제부터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부터 바로 알아야 돼요. 예전에는 집회를 감별할 때 진품 집회만 알면 돼요. 근데 지금은 위조 집회가 너무나도 정교하기 때문에 위조 집회까지 같이 연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뭐 성경 말씀만 이거 보면 우리가 다 압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말씀 보고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도 해야 돼요. 지식적인 공부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작업이 없을 때는 우리는 늘 수박 겉핥기식으로 종교생활 하다가 가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 성경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걸 바로 알아야 되고 유사 기독교 그리고 타종교까지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걸 하려고 교회를 만드셨고요. 그걸 하려고 목사를 세웠어요. 미국 교회 이런 데는요. 신학교 왜 가냐? 주일학교 잘하려고 신학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신학교 가도 공부를 안 하잖아요. 말씀을 안 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꽁으로 도노처럼, 불교의 도노처럼 그냥 한 번에 깨달아요. 따끈따끈한 말씀이라고 이런 그지 같은 얘기나. 뭘 따끈따끈한 말씀이에요. 준비 하나도 안 하는데 따끈따끈한 말씀. 그런 잡소리를 집어치우도록 만들어야 돼요. 누가?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자고 얘기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본받자. 뭐를 본받냐?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옛날에 제가 읽었던, 신학교 때 읽었던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한 두세 번 읽었는데 지금 기억도 안 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어떻게 본받느냐? 여러분 어떻게 본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순교를 해야 될까요? 선교지에 가가지고 그 오지에서 원주민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본받는 일일까요? 뭐 그런 건 아니겠죠. 본받는 거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나를 비우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소욕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2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린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육체의 소욕을 버리래요. 육체의 소욕 다 버릴 수는 없죠. 근데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육체의 소욕을 버리라.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우리는 성령의 소욕,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말씀과 우리는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 없이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멋대로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행하고 성령이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죠. 육체의 소욕이 오를 때마다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절도요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육체의 소욕이 끌어올 때마다 연부를 외우고 부처님께 기도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우리 똑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최종적인 구원은 그들이 해야 돼요. 그들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다니까. 거기에서 기뻐한다면 여러분들 우리 육체의 소욕들이 하나하나씩 떨어지거나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멈추게 하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는 것이고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의 소욕들이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 바뀌는 그런 체험도 경험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느냐? 환난과 아픔과 거기에 또 인내와 마지막으로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바꾸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때 고통이 없나요? 아프죠? 힘듭니다. 환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장 우리 읽었던 15장 4절부터 5절이 무엇이든 간에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기록된 바, 전에 기록된 모든 성경들, 모든 교훈은 우리를 위하여 인내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한다. 인내와 위로와 소망이 같이 나오죠. 여기 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죠. 이 뜻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인내와 위로가 같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이 같이 나오죠. 고린도후서 1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위로와 환난 중에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 말씀의 위로가 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체험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소욕 가운데 고난이 있고 고난 가운데 육신의 소욕이 있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성령 체험이 바로 위로해 주시고 고난을 견디도록 소망을 갖도록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그게 믿음이 강한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한 소망, 한 뜻, 그 한 뜻으로 우리를 부르심 받았다는 것. 아까 말한 그 한 뜻, 한 마음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 그것이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 한 분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를 한 마음으로 뭉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걸 로마 교회에 이 환난 핍박받는 로마 교회에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강한 자이기 때문에 어떤 환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뭐예요? 너에겐 믿음이 있고 너에겐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며 환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위로를 받으라. 그것이 바로 너희들 비움으로 말미암아 체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체험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음에 강한 자이기 때문에 강하고 굳세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살라. 여기서 기쁨을 얻으라. 위로의 하나님이다. 오늘 그렇게 하면서 이 로마서를 계속해서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너무 가진 게 많아요. 솔직히 하나님이 비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강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약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의 강자로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비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체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